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종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의 노래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메시아를 미리 말하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종의 특징은 1절에 완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 표로 성령을 받으셨고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2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완전 겸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외치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거리에 들리게 큰 소리로 들리지도 않는 그런 사역을 베푸셨다. 그래서 제자 사역, 관계 사역, 개인과 개인을 만지는 사역. 여러분 대제사장이 큰 역할을 그 당시에 맡았지만 큰 예배의 예배자 집례자가 되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마치 제사장은 영적인 것에 무지한 것처럼 영혼들을 하나하나 만지는 일은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사람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호수를 건너 넘어가서 그곳 가운데 만난 사람은 거라사에 있는 가다라에 있는 광인 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 지방으로 올 때에 다들 돌아가는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십니다. 사마리아 지방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제자들을 먹을 것 찾으러 보낸 후에 그 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시죠.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하여 그 여인을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를 기초로 하는 사역을 많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삭개오라는 세리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교회 사역의 기초로 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반드시 그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그리고 기도회 끝나고 가는 것 가야 되죠. 집에 가야 되죠. 그렇게 예배 참여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끝나고 나서 내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한 장소로 골방을 말씀하셨어요. 골방은 아무도 없는 방입니다. 나 혼자 있는 방이에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3절과 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나는 긍휼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는 긍휼과 사랑,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결코 쇠하거나 낙담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가 5절부터 9절까지가 1절 말씀에 대한 적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가 2절 말씀에 대한 적용이에요. 여러분 그는 크게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지만 그 거리에 들리지도 않게 하지만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를 기초로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10절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에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역을 기초로 하지만 그 사역이 정말 효과적이어서 여러분, 항해하는 자들, 바다 가운데 만물도 섬들도, 섬이라는 것은 땅의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살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살아서 누가 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에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각 곳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게달이라는 것은 아라비아 사막을 의미합니다. 그 게달에서도 사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셀라, 에돔 지역, 요르단이 에돔 지역, 다시 얘기해서 지금의 요르단 페트라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산꼭대기에서도 즐거이 부릅니다. 산꼭대기 어디 얘기하는 것입니까? 산꼭대기는 보통 산 위는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그래가지고 언덕바지에 산 높은 곳에 동네가 있다, 달동네입니다. 못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부터도 하나님께 찬송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러분, 열방의 찬양, 유다로부터 시작된 그 예수님의 사역이 그 개인을 기초로 한 사역이지만 그것이 예언을 따라 열방으로 향하여 열방의 찬양이 예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꾸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관심이 있게 하면서 점점점 큰 존재로 만들어 갑니다. 큰 존재로 만들어서 나 하나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구원받으면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 가문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열방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구하는 마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변화되어 가면서 결국 열방이, 개인을 기초로 하지만 열방이 변화되는, 찬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방을 품고 또 그것을 전하여 열방이 변화되어 가는 그런 꿈을 꾸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3절에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사랑과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과 긍휼의 주님은 4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끊임없는 열정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긍휼의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어떤 위해를 당하거나 공경에 처하거나 그러면 즉달같이 일어나서 그 해를 끼치는 세력을 막아서고, 그리고 그를 구출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위하고 희생하고 자기가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하지 않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외쳐 부르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위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상하고 꺾이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집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있는, 사단에게 린치를 당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용사같이 일어나셔서 전사같이 분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며 크게 외쳐 우리가 주목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다른 의미로는 해산과 같은 것이죠. 14절에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습니까? 준비하기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그냥 참으신 게 아니에요.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아기를 낳으려면, 여인도 아기를 낳으려면 손꼽아 날짜를 기다리다가 준비하고 그리고 산부인과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부인과 가기 위해서, 애를 잘 낳기 위해서 그 힘든 몸을 하고서라도 운동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만삭이 된 배를 움켜잡고 걷지 않습니까? 왜 걷습니까? 잘 출산하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준비하십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힘이 헐떡일 것이라. 이제 열매를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행동해서 결과를 낳게 되는, 생명의 역사를 낳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황폐한 자는 더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메마른 자는 더 메마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맹인을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숏컷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암흑이 광명이 되고, 여러분, 캄캄한 곳,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지경에 빛을 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용사같이 일어나시며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이제 그 생명을 출산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요 목적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이들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단순히 갔다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갔다가 오는 과정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버리고 잘라내고 오는 것이죠.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 숭배하는 마음, 그들은 이제 끝장내고 그곳에 남겨두고 그 마음과 그 세대는 끝장을 내고 이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세대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더 위대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 지극한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의 모든 우상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종속된 자, 주님의 종들을 만들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에 관련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십니까? 얼마나 긍휼을 가지고 일하시고 또 열정을 가지고 일하십니까? 여러분, 그 18절부터 보시면 얼마나 많이 참으시는지 보여주셔요.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못 듣는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여호와의 종, 또 다른 여호와의 종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맹인과 같은, 그렇게 못 듣는 자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의 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못 들으면 버려야죠. 이렇게 못 들으면 우리 같으면 쳐서 없애버리고 새로운 도구를 취하죠. 그런 종을 취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내하시고 그리고 열심을 가지시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회복시키셔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민족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낭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8절부터 나오는 말은 마치 굉장히 안 듣고 무지하고 그리고 부족한 연약한 종들을 의미해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종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소망을 길어 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결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쇠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에 기초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18절부터 나오는 이 몹쓸 종,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종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는 일은 여호와의 종 예수로 말미암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잘것없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만났기 때문에 소망이 있죠. 거기에 생명이 있죠. 그래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소망 두고 낙담하지 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백성 한성교회가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흥과 생명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여호와의 종의 노래 42장 1절부터 4절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을 완전히 의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신 여호와의 종,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깊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는 완전히 상하고 꺾여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쓰레기같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그러나 멸하지 아니하시고 오랜 인내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열정, 주님의 인내를 바라보며 우리도 인내의 사람,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넓고 큰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먼저 회복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열방과 민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내는 기도와 삶으로 베풀어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